100명 정도면 가장 좋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아직 100명 되려면 조금 남았지만, 왜냐면 다 일일이 기억하고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서로 알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100명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당을 제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우리 서로 나누어서 감당하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제목에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네. 무엇을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 읽어보니까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도 교회 생활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거의 이제 한 39년, 4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40년.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들은 말씀이 많이 있겠어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많이 듣고 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 있나. 그런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이 많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정말 좋은 설교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뭐가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냐. 근데 요즘 제가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로마서 끝나고 고린도 전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오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전에 초창기에 제가 교회 다녔던 그분은 순교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소리도 질렀지만 순교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 재림이나 종말이나 아니면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정말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쁜 때는 막 정말 여기 담간에서 숨을 추는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정말 저 말씀은 정말 중요한가 보다 큰 소리로 막 말씀하시고 그럴 때, 근데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니는 첫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오래됐죠. 나온 지도 거의 15년, 18년 이상 돼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들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어디를 읽을 때 그 말씀이 딱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신기하다. 그때는 제가 믿음도 약했을 때인데, 또 어느 곳에서 예배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한 것들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러고 지금 생각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제가 그 두 군데를 다닌 곳이 있는데 어쩌면 말씀에 대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의 들은 말씀도 우리 마음에 한 절이라도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1년 동안 설교를 많이 듣죠. 절기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한 설교, 그렇죠? 많이 들어도 좋은 구원에,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정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천사들의 마중을 받으면서 천국 갈 그런 확신, 그렇게 믿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날마다의 구원의 확신, 그런 설교, 또 회개에 대한 설교, 또 어떤 설교 있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또 오늘 말씀한 종말, 재림에 대한 설교, 이것들을 정말 1년에 최소한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좋은 교훈을 주는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줄은 믿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놓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해석을 많이 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1절부터 2절까지 있어서 성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2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에 보이는 눈으로 생각을 모든 걸 하고 살아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 세상이 오랫동안 교육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오정 사오정 알고 있죠? 지금은 그 말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사오정 시리즈가 아주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사오정. 그걸 뭐라고? 동문서답? 그런 것들.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거 뭐야 진짜, 왜 저런 말을 하지?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답을 하냐?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잘못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인정하겠는데 말씀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해석을 할 때 보면 정말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거든요. 오신 목적이 인간적인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법. 요즘에 그죠? 법. 뭘 해야 돼? 잘해야죠.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이렇게 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느냐, 잘 사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건강하냐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내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실 세월이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만 세월이 짧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80년을 사실 것도 아니고 70년을 사실 것도 아니고 그렇죠? 33년 반 뭐 이렇게 사신다고 그러는데 공생이 시작하는 경우는 또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3년.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 말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육신의 이런 일들 얘기하실 시간이 없지 않았겠나 제 생각이 그런 생각.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사오정 같은 대답을 하셔요. 제자들 성전을 가리키면서 정말 성전에 이렇게 좋고 웅장한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 정말 아름답게 지은 교회들을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들이 이걸 보고 있느냐?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저건 무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 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눈을만 바라보고 육신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고 예수님도 저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하고 늘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하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 그 대답에 맞는 대답을 하신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말을 그 뜻을 아시고 그 계획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이런 말씀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제1성전은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이죠. 다윗이 이렇게 세우고 싶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근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제2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휘하게 돼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한 것을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제3성전은 또 무너졌죠. 로마에 의해서 다 성전이 파괴되어서 다시 세울 때 그때의 헤롯 때에 다시 복원됐다. 근데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제2성전을 복원한 것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유튜브나 어디 방송이나 많이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되고 제3성전 그런 영화도 있고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짓는 게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잘 먹고 잘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조상 대대로 성전이 무너진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제3성전 진짜로 세워질 제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3성전을 세우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실제 크기로 준비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품들을 금으로 막 다 준비해놓고 거의 다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예언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의 몸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면 그 사람도 성전이다. 네,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죠. 그냥 가끔 생각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한 거죠. 죽으심을.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성전을 보느냐? 정말 성전은 내가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이야. 우리 안에 성전이 있어.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면서 이 말세의 재난의 징조에 대해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재난 또 종말 또 재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풀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알으려면 오늘의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우리가 같이 읽으면 그 맥락이 같이 맞아져서 그것을 여러 번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매일 한 번씩 읽는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고 예수님 오실 것을 믿어지고 준비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종말론, 조직신학의 종말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으려면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또 다니엘서 계시록에 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성경은 우리가 이 번역된 성경은 조금 어렵게 돼 있다 그랬죠. 한문에 있고 근데 제대로 알으려면 이 성경을 여러 가지 풀어놓은 성경을 같이 합해서 여러 번 읽으면 절대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의 미혹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고 풀어놓은 성경도 같이 많이 읽고 그러면 절대 이단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어떤 방송이나 이단의 말을 들어도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미혹되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다시 올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 미혹을 받았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는 분이 3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30명 예수라는 사람. 그런데 그런 미혹도 있지만 또 다른 미혹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는 또 다른 미혹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정말 본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들이 있거든요. 사람의 미혹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는 종말의 여러 징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오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있는 줄 알아야 된다. 4절, 5절, 11절에 보니까 미혹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전쟁과 기근. 지금도 계속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정말 종전이 되어 있고 또 언제든 전쟁이 날 수도 있지만 휴전 상태에 있고 우리가 늘 그걸 기도하고 있지만 이 세계적으로는 늘 전쟁이 있어요. 기근. 전쟁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근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든 음식이 없어서 또 자연재해들이 이번도 태풍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정말 크게 안 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얼마나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말 무너지고 사람이 많이 죽은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태풍 이것도 자연재해 도처의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더 크고 점점 갈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크고 더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 태풍 안 돼. 태풍 안 와야 되는데 벼빌 땐 태풍 안 와야 되는데 우리가 태풍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점점 더 강하게 오다 보면 예수님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징조를 보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화를 외치지만 그렇죠? 다 평화 외치지만 결과적으로 내면적으로는 핵무기와 전쟁 무기를 계속 또 개발하면서 정말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9절, 10절, 12절의 말씀 보면 핍박, 신앙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왜 그렇게 믿냐? 한 번씩 가끔 교회 가면 되지. 뭘 이렇게 매일 기도하러 가냐? 너 성경을 그렇게 읽냐? 가끔 교회 가서 한 번씩 들으면 되지. 아니면 또 친구들로 인해서 야 너는 왜 술을 안 먹냐? 그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한 잔씩 먹는 거 괜찮은 거야. 또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이지만
또 그 믿음이 안 되는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는 생활을 막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서 무수한 신앙적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개인으로도 있고 나라적으로도 있고 민족적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좋은 소리 듣기를 늘 원합니다. 칭찬, 그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정말 대단하네, 훌륭하네, 잘했어. 칭찬받으면 너무 좋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죠. 또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 저분은 정말 성품이 좋으시네, 이렇게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때가 되면 무수한 신앙적인 핍박을 받아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움을 조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 받기 싫으시죠?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죠? 예수님 때문에 야 너는 그렇게까지 믿냐? 그 정도까지 하냐? 네가 무슨 목사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미움을 받는다고 기록돼서 그때가 되면 고통받고 미움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10절에 보면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이거는 잡아준다는 건 이끌어준다는 게 아니고 서로 이 감옥에 가도록 내어준다는 거예요. 잡히도록, 잡혀서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죽임당하도록 내어준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됐죠. 예수님도 동료가, 제자가 예수님을 내어줬잖아요. 잡아가도록.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말씀에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셨죠. 목숨을 내주었는데도 바라지 않고, 그렇죠? 돈을 1,000,000원을 꿔주지도 않고 형편이 어려워서 줬는데 1,000,000원, 정말 큰 돈, 100만원 줬는데 그 사람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피 같은 돈을 100만원을 1,000만원을 어려운데 지원해주고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몰라한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는다. 나를 생각해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주셨죠.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걸 어떻게 믿고 있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순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숨을 주실 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조건이 없이, 그렇지만 너희들이 언젠가 이것을 깨닫는 날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늘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동료 간에도,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만큼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 나도 하지 말아야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면 막 해주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말을 안 들으면 에이 해주지 말아야지. 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누구한테 이렇게 해줘도 해주면 뭐해, 별로 표시도 안 나고, 또 제가 하는 걸 또 믿음 생활 잘 하라고 해주는 거겠죠.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데 저도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겠나, 그렇게 한다고 저분의 믿음이 성장하겠나, 그렇게 또 돌아설 수도 있는데 막 이런 마음. 그래서 조금씩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배반할 수 있구나. 여기도 오늘도 말씀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목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알고 절대 비밀로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다른 사람이 알고 큰일 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른 사람이 알고 큰일 나죠. 나만 알고 있다가 가만히 믿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나만 들림받고 나만 천국에 싹 가야 되고, 그죠? 이걸 비밀이잖아요. 비밀. 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이것이 알려져야 된다. 세상 끝까지 다 알려져야 된다.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못 들어서 나는 근데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저는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천국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지옥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누군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그거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복음. 복음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물론 복음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왜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왜 다시 오시는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것이 이것이 포함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들이 온 세계에 전파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말세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것이 뭐냐면 지금은 다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뭘 해야죠. 우리 지역에 다음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전도를 또 하기로 했는데, 이 티슈를 가지고 이거 많이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이 안 가져가신 것 같아요. 많이 남아있어요. 가방마다 다 넣어갖고 다녀요. 저도 막 잊어버리고. 가방마다 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마다 그냥 주시고,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이 중에 한 절을 듣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하시니까 전해주는 건데, 이렇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수를 늘리려고 많이 애쓰는 사람도 있는데, 왜 늘리느냐? 좋은 소식. 늘릴 때는 많이 늘려져야 이게 오지. 정말 복음을 사람이 갈 수 없는 공산권 이런 데도 인터넷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것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 듣다 보면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처음에는 저도 오해를 했지. 아, 이 사람들 구독수 많이 늘려가지고 뭐 수입을 준다는데 그러려고 그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많이 구독수가 많아야 오지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이 벌써 세상이 끝날 날이 다가오지 않았나. 끝날이 오신다고 예수님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또 우리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읽는데, 네, 우리가 보니까 여성이 반 남성이 반 되는 것 같아요. 자, 여성이 먼저 15절 읽고 그 다음에 남성이 16절 읽고 이제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소리로 읽는지, 자, 눈 내려 놓지 마시고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보거든 읽는다는 깨달을 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네 번째로는 반드시 환란을 때를 대비해라.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는 대비해, 분명히 온다. 끝이 온다고 14절을 말씀했기 때문에 끝이 올 것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하면 마음이 안심이 되죠. 어떤 일에도. 그렇죠? 네. 우리 장로님은 특별히 준비성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저의 약한 점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막 준비, 유비무환 이런 걸 많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준비하면 편하지 않냐. 또 점검하고 꼼꼼히 점검하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냐. 그래서 저도 준비성을 더 키워야 되는데, 어쨌든 준비하는 거. 예수님이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해라. 그래야
그날에 정말 넉넉히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또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만을 그래서 의지해야 된다. 또 이때 보면 어린아이 또 아이 된 자들 젖 먹이는 자들 이렇게 막 나왔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놨느냐. 이때에도 물론 예루살렘 멸망할 때 또 그 핍박을 받고 이럴 때에도 실제로 이것을 겪은 사람들이 겪은 일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겪은 일인데 정말 우리가 어떤 전쟁이 났다. 실제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임산부들 그렇죠? 어떻게 도망갈 거예요? 피난. 또 아기, 젖 먹는 아기가 있으면 엄청 어렵겠다. 근데 실제로 이때에 이런 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우리는 괜찮은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실제로 임산부가 돼서 어머 그때 난리가 나면 어떡하냐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이런 진짜 저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문자 그대로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영적인 해석들이 들어있죠. 최악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예수님 모시고 점점점 나이 갈수록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심해지는 때가 오는데 그런 때가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주일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고 이런 날이 분명히 오지만 너에게 나에게 최악의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그죠? 다른 사람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나에게 최악의 날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도망을 못 가면 어떡하냐 그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 전쟁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최악의 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이것을 다 준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다 준비하고 대비하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데 나는 최악의 조건이 돼. 그날따라 정말 모든 정말 죄를 짓고 있는 시점에 있거나 그렇죠? 그날따라 술을 잔뜩 먹고 또 어디 가서 정말 예수님 안 계시다고 부인하는 그런 믿음이 돼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최악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 자신에게 그런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심껏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 2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의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날들이 오래되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런 날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모든 천재지변과 재해와 또 난리와 난리 전쟁 이런 들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 그런 계획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위해서 그날에 1년 될 거를 6개월 되도록 한 달 될 것을 열흘 되도록 이것은 우리가 물론 문자 그대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도 있고 환난의 때를 겪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이런 고통 가운데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말들을 감해 주신다. 삭감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알아들을 분은 알아들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이 훈련을 3년을 받아야 된다. 3년 동안 매일 힘들면 얼마겠어요. 그런데 이 날들을 감해 주신다.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들릴 만큼 23절부터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비하라 받고 또 하나님을 환란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 22절부터 쭉 보니까 환란이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천국 가면 안 됩니까? 꼭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꼭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좋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꼭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때려야 됩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꼭 깨닫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또 극심한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고통과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 말씀이 지난 사람들은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병을 겪기 전과 겪은 후가 분명히 다르고 그런 사건들을 겪은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란의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런 환란들이 다 있지만 분명히 이런 모든 것들을 지휘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이것이 들어있고 우리가 천재지변이라면 야 정말 자연도 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을 하죠. 야 저건 자연재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오든 지진이 나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번개 또 표적 이렇게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31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또 아까 이거는 말씀을 한 것이고 번개에 대한 것도 알수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는 비밀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다 공개하지 않고 왕궁에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이 알 텐데 공개됐을 텐데 왕자로 그죠? 근데 마구간에 태어나서 조용히 오시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냐. 그런데 이때는 재림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막 비 오고 천둥 치고 번개 치잖아요. 저도 이걸 막 이제 제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정말 그때 그렇게 오실까? 오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정말 오실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늘을 볼 수 있는데 다른 모든 세계에서도 이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제 육신의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막 하게 되더라고. 분명히 오신다고 했고 다 보이도록 오신다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번쩍하면 보이고 국군들이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도 알 수 있고 북한에서도 알 수 있고 서울에서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오신다는 것이지? 네, 물론 이 말씀을 더 깊이 강해식으로 하려면 정말 한 5시간 해야 됩니다. 그렇죠? 5시간 하면 다음 주에 다 안 나오실 거잖아요. 다음에 안 나오시고 식구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읽었는데 번개가 친다. 번개가 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 방 안에 있는 사람도 알지 않냐? 그렇죠? 번개가 번쩍하면 막 그 순간에 알게 되잖아요. 번개가 친다는 것은 뭐예요? 천둥치고 같이 오잖아요. 번개와 천둥은 같이 와요. 이게 3초인가 몇 초 되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번개가 먼저인지 천둥이 먼저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같이 오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번쩍 한다거나 하나 둘 셋 하면 천둥이 우르르 해요. 그걸 알고 있으면 천둥 막 크게 쳐도 안 놀래. 제가 좋은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개가 치면 천둥 치는 걸 알 수 있고 비가 온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물론 마른 땅에도 번개가 치지만 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의 오시는 것도 이렇게 광야에 있든 골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동시에
신기하죠?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걸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니셨고, 그죠? 금방 계셨다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말씀 풀어서 얘기하셨는데 금방 없어지셨어. 그런데 또 육신까지 갖고 계셔서 음식을 또 드셨어. 신기하죠? 네. 전천 예수님은 육신도 가지고 계시고 순간 이동도 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네. 이때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번개같이 특정한 장소에 이제 비밀스레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신다고 말씀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 읽을 때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또 다른 성경과 해석을 많이 보시면 또 더 자세히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32절 35절까지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성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발음 잘하시고 32절에서 35절까지 시작. 아멘. 네. 이 오신다 말한 것을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 오는 건 알지만 이 땅에 너희들 살면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준비하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럼 오늘 갑자기 오시는데 그래도 징조를 보고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너무 친절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친절하신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 네, 제가 밖에 그럴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네, 다 아시죠? 그럴 줄 알고. 그리고 여기 또 우리는 올리브 나무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석류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 심어야 될지. 무화과 나무가 밖에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무화과 나무를 봐도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곧 여름이 오겠지. 새싹이 나죠? 봄이 되면 새싹이 막 나죠? 막 나무 산에 가시는 분 너무 좋죠? 근데 그래서 가을에 또 한번 가을 산행을 우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남전도에서는 이제 단풍 갈 것도 준비해 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또 한 번씩 철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깥 바람 부어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도 벌써 여름이 되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서 찬바람이 불고 나니까 이제 가을이 오겠구나. 은행잎이 노래지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근데 이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 가운데 같이 들어있어요. 이런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 너희가 예수님이 곧 가까이 오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아까 읽으셨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는 천사들도 모른다. 제일 측근, 제일 측근도 모른다. 왕이 있으면 내시도 모른다. 지금은 대통령이 있으면 비서실장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이 자기가 아들이시면서도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예수님은 왜 그걸 모르실까? 예수님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 왜 이를 모르실까? 그래서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주권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주권. 네, 그것은 뭘 말? 우리가 삼위일체 요즘에 너무 좋죠. 교리 공부를 또 수요일날 하다 보니까 계속 두 분이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다른 차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큰 맥락은 같은 것인데 저희들에게도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되고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같이 계셨지만 주권자가 있으신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 또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같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셔서 구원을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 네, 역할. 또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다 하나님이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래서 삼위 세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시다. 그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더 거기서 막 구체적으로 따지고 연구하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세 분이 하나님이지만 한 분이 하나님. 그렇지만 이 인류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역할이 있으시다. 역할이 있으시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그것을 이단이나 다른 데서는 다르게 설명을 분명히 하거든요. 제가 이단이 하는 설교를 들어봤어요. 여기서 뭘 잡아낼까? 뭐가 다른 것인가? 똑같이 복음을 말씀하거든.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한 번은 또 듣는데 조금 근데 진짜 기름 부음이 없고 진짜 많은 막대기 같구나. 아, 저런 사람 저렇게 설교를 듣고 저런 거 듣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어떻게 될까? 근데 또 조금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두 번째 다시 들었더니 이런 삼위일체론, 기독론.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을 배우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인간의 이런 부분을 조금씩 0.5%씩만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유튜브 방송에서 설교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듣다 보면 다른 비슷한 길로 갈 수가 있어. 안식일 교회 세우는 게 많이 있거든요. 또 안사홍, 하나님 어머니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게 정말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들을 때 깨달아야 돼.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내가 얘기 안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이런 것들. 그래야 우리가 대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만약 어디까지 우리가 읽었습니까? 35절까지 읽었습니다. 35절. 그죠? 35절까지 읽었는데 또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읽고 하겠습니다. 36절까지 읽으셨죠? 36절부터 우리 어디까지 읽느냐? 43절까지 여기까지 마지막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 말씀했죠. 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노아의 때와 같으다. 노아의 때에 노아의 홍수를 알고 계시죠? 네.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1년 2개월만 이렇게 하라 해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데 그렇게 짓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지 않았겠어요. 정신병자라고 그러겠죠. 정신병자. 너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지. 잘못 들었지. 그게 무슨 하나님 음성이냐. 정말 이런 날에 무슨 홍수가 나냐. 이렇게.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다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왜 그렇게 하느냐. 직전까지 홍수가 바로 쏟아지는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일기예보를 지금 보기 때문에 조금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잖아요. 날이 물론 어두워지면 좀 비가 올라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이 징조는 어땠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정말 막 먹구름이 끼면서 비가 올 것 같으면서 왔는지 아니면 갑자기 마른 땅에 쏟아졌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홍수 전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 얘기하지 않았겠냐고. 그죠? 금방 홍수 쏟아진다고. 그런데도 얘기하는데 하지 않고 사람들은 먹는 일에 먹고 사는 일 이 땅의 생업을 말하는 이 땅의 생업 먹고 사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어떻게 하든지 해먹고 좋은 거 먹고 쇼핑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먹고 마시고 예. 정말 난리나 또 술 먹고 하는 데는 많이 사람들이 가죠. 또 장가 들고 시집가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지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다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 이렇게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때까지도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건 뭐예요? 자기 인생을 계획한다는 거지. 아무리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홍수가 난다고 해도 그것을 계획치 않고 자기 할 일을 그냥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생활을 꾸준히 깨워서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풍습,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계획을 세우면서 장가가고 시집가면 계획 안 세웁니까? 우리도 막 1년 전부터 계획 세우잖아요. 막 2년, 3년 전부터 계획 세우죠. 또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 그걸 하자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홍수가 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계획만 가지고 살아간다. 먹고 사는 일만 신경 쓰고 살아간다. 전혀 앞날 내일 일을 생각지도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삼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40절 4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고 두 사람은 다른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남자로 표시되어서 남자. 두 남자가 있었다. 두 남자. 두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어디서 있습니까? 네, 밭에 있습니다. 밭에 있으면 저는 제가 생각하면 여자들이 우리 생각하면 여자들이 밭일을 저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산에서 일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하려나? 근데 어떻게 보니까 해석을 보니까 남자로 표현이 돼 있어요. 원어 해석이. 그래서 두 남자가 밭에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갔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네. 여러분은 데려갈 예수님이 나를 데려갈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까? 버려둘 사람으로? 혹시라도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전에 이것을 읽을 때 막 진짜 두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 혹시 내가 남겨지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은 운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될 거로 믿기도 하지만 혹시 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에 보면 아 되겠지 그러다가 혹시 또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야 내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여기서도 말했어. 그날도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아니면 회사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그날도 두 남자가 일을 하고 있어요. 두 남자. 내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인가?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였고 우리가 휴거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이 이 땅에 남겨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생업에는 충실했지만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다. 또 두 여자가 있다. 41절에 두 여자가 여기는 여자로 딱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다. 맷돌질. 이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문화와 많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맷돌질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와 계시는데 예전에 맷돌질 어서 저도 한 번 본 것 같은데 콩이 있으면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이 땅에 고통 중에 버림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실한 두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 생활에 엄청 충실한 거예요. 놀고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 남자도 마찬가지고 두 여자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밤낮 일을 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중요시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하며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같은 장소에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같이 두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두 남자가 오늘도 한 회사에서 두 남자가 일하고 있고 또 둘이가 공부하고 있고 일한다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는 아니겠지. 두 친구가 옆에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두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이 땡이 버려둠을 당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가장 친한 동료를 말하고 있어요. 가장 친한 동료. 여러분과 가장 친한 동료. 두 사람, 열심히 일하는 두 사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도 두 동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한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해서 가족이 같이 일하잖아요. 두 여자라고 그랬지 동갑내기라고도 안 했고 두 여자면 어머니 엄마와 딸일 수도 있고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일 수도 있고 또 두 남자라고 했으면 아들과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간일 수도 있고 그죠? 늘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고요. 같이 생활하는 사람. 우리 가족이 몇 명입니까? 저도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은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정말 우리 형제들이 이 천안에 많이 살기 때문에 어제도 다들 제가 만나고 인사했지만 어제도 끝나면 제가 제 생각에는 끝나면 교회 와서 교회 안 와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교회 와서 교회도 둘러보고 차 한잔 마시고 다들 기도도 좀 해주고 제 마음에 너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막내 동생이 이제 모들촌에 왔는데 다음이라서 처음에 못 들었지. 우리가 이제 교회 못 가봤으니까 교회도 가고 목사님이시니까 다 기도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말 딱 하더라고. 네, 막내가 이거 들을 거니까 제가 좋은 말만 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끝나면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냐. 저는 뭐 끝나고 우리 식구들 다 와서 뭐 하기를 생각 안 했고 또 주일이니까 준비해야 되고 교회 와서 또 내일 밥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영상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획을 안 잡았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그러면 어디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하자. 오늘은 또 안 되는데 오늘은 또 가야 되고 어디서 가야 되고 바로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고 막 이런데 다음에 시간을 내서 교회를 다 한번 오겠대. 날 잡아서 와가지고 오면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제는 제 생각에 그건 제가 계획이 있는데 제가 계획대로 안 됐구나. 하지만 저의 마음은 항상 우리 형제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내적 치유하는 거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해주고 왜 그런지 너희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너희 자녀들이 왜 그렇게 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 형제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양쪽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왜 그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제가 20년간 그래도 20년간 그 사역에 참여하고 공부를 했고 또 상담 공부를 했고 많은 사람 만났으면 그래도 조금 알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 부분의 원리를 이유를 정말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치유를 받건 아니면 상담을 하건 예수를 믿건 그것은 본인들의 몫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언젠가 꼭 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 많이 어제도 보니까 조카들이 부부까지 다 오고 아기들까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들이 뭐 많이 왔더라고. 또 이제 시대 속에도 조카들이 오고 아기들이 다 오고 이 아이들 우리 생각에는 정말 그 사람 양쪽에 하면 천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와도 30명이 진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면 이것을 듣고 기도를 또 많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같이 밥을 먹고 그러는데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구나. 그래서 목사님도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식구 중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저는 맨날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엄마를 눈물을 흘리며 아유 그만 좀 하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나 보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환상을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이 있대.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힘든 것도 많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나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아까도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이 마지막에 그 일을 하시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거든. 야 너가 오랜 시간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마지막 그래도 기도하는 일 영혼을 기도하는 일을 마치고 왔구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가족일 수 있다. 동료일 수 있다. 매일 만나는 그렇죠. 매일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 한 명은 분명히 버림당하고 한 명은 구원받는다. 여러분들은 나만 자신 있게 구원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는 버려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자기 이것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이 하는 거야. 자신. 누군가 알려주긴 다 하지만 영적 생활을 경건하게 하며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일을 하면서 또 경건의 삶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주인을 말하고 있어. 주인과 종. 주인과 종을 말하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일할 마땅히 할 공부를 하면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을 삼아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해야 할 일들을 때를 따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것을 보면 그 주인이 볼 때 이것을 보면 그 종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때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런데 그 악한 종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아직도 멀었어. 예수님 오셔도 한 30년 지나 오실 줄 몰라. 이러면서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시고 슬피 눈물을 흘리며 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 않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그럴 수가 없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 믿음이 정말 너무 좋으시군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 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안 알려주실까요? 다른 건 다 풀어 설명해주시면서 이 친절하신 예수님이 내가 언제 온다 딱 해놨으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야 10년 남았어 아니면 2년 남았어 이렇게 해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막 그때까지 막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알려주지 않았겠냐? 그럼 알려주셨으면 거꾸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천국에 가셔야 되죠? 아멘. 천국에 다 가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날을 만약에 나에게 알려주셨으면 어떨 것인가? 우리 이삭에게 예수님 오실 날을 알려주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삭아 기도할 때 이삭이한테만 딱 알려준 거예요. 이삭아 내가 너한테만 진짜 알려주는데 너는 엄마도 몰라. 아무리 기도해도 엄마도 몰라.